자, 우리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며 계획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를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행하느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이고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진노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해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그렇군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러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있고 2023년 한 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 기도회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아까 우리 김찬원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새해 꿈꾸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아마 내년도 올해 새해 계획을 못 세운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 이 시간에 또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혹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비전이 세워지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이든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해 첫 번째 금요 열정 기도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이 구절 모르면 기도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잖아요. 너무도 유명하고 기도에 관해서 너무도 대표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는 기도회에서 묵상하기 가장 알맞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제시하고 나누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뭘까? 그 비전을 정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죠. 또한 매번 반복되는 시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매년 반복되는 새해 한 해 한 해마다 듣고 보고 경험하라 라는 말씀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 마음을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아로새 있는 쟁반에 금사과처럼 이런 것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는 것들을 미래에 대한 큰 꿈을 정하고 올 한 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게 뭘까 찾아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잠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한 번 더. 2절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3절이죠. 그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우리가 얘기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우리 지난주 마지막 기도회 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이 반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딱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응답하신다.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짖기만 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어 구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요, 또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하복,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부모들은 말이죠, 애들과 약속했다가도, 뭔가를 약속했다가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능력이 없어 못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걸 말해요.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 이번에 중간고사 10등 안에만 들어봐, 그럼 내가 자전거 사줄게, 예를 들어서 10등 안에만 들면 너 좋아하는 퀵보드 사줄게, 예를 들어 그렇게 엄마가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말이죠, 엄마가 믿을 만하다, 엄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안 어겼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엄마가 반드시 들어줄 걸 믿고 뭘 하죠? 놀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10등 안에 들었어. 여러분, 이제 엄마가 약속해 줬는데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럼 이 아이가 딱 성적표를 들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뭐 10등 안에 들면 자전거 사주신다 그랬지만, 아유, 엄마가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안 주셔도 돼요, 그래나요? 이 아이는 말이죠, 10등 안에 들었다 그러면 그 성적표 들고 와갖고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라고? 10등 안에 들었어요, 약속대로 뭐 해달라고 그래요? 자전거 사주세요. 아이고, 돈이 좀 뭐 이렇게 핑계 대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애가 목소리가 뭐 해야 돼요? 뭐라고 애들이 얘기하죠? 약속하셨잖아요, 이래야죠, 그죠? 약속하셨잖아요, 엄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말에 꼼짝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짖으라 하셨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낭망치 아니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부르짖은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어요. 바디메오도 그랬죠. 스로보니 여인도 그랬죠. 삭개오도 그랬죠.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 소리만 지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소망 부르짖는 표현이 삭개오처럼 뽕나무로 올라갈 수도 있고, 스로보니 여인처럼 맞습니다, 우리는 개 같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말이죠.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수도 있고, 또 그 나병 환자들처럼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고 말이죠. 다양한 형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새해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금요 열정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또 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새해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올 한 해는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응답에 대해서 더 확장시키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통하여 그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들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크고 은밀한 것들까지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비밀스러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구하면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처럼 날마다 크고 은밀한 일들, 크고 은밀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을 행하실 그 새 일이 구체적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표현 속에도 바로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너희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우리 주님은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 꿈꾸며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새해에 꿈꾸는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 먼저 내가 강건해야 뭐든지 또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구체적인 것들도 여러분들이 상황과 처지를 알게 되면 제가 기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육체는 날마다 건강해서 독수리 날개친 같이 쉼을 얻어 활력 있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내 힘이 부족해서 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감당치 못하면 안 되니까 먼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는 마음, 영혼이죠.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강에 덧붙여서 지혜도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지요.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고 또 마음도 평안하려면 또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충만함이로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으니까 영이 잘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것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은 이 영혼육이 강건하여지면요, 그건 저절로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충만하고 활력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천국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혼육의 강건함과 가정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천국 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부가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 이제는 또 손자들,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꿈꾸는 것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을 원한다든지,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한다든지, 누구 참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한다든지, 이런 직장에서 또 능력을 인정받아야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직장을 위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 삶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영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영역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올 한 해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 인쟁반의 가로지긴 인쟁반의 금사가 같은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 7가지. 언어 훈련, 기도 훈련,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사역팀이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심화된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석구석 돌아보기를 원하고, 셀그룹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셀그룹이 정비돼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소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가지 조그림만 생각하고 올해는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저 목표가 7가지. 근데 핵심이 언어 훈련이라 가운데다가 언어 훈련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언어 훈련이 핵심이고, 기도 훈련, 제자 훈련, 기도 훈련은 중보기도, 제자 훈련은 1대1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앞뒤로 뭔가를 세팅할 거예요. 전도 훈련, 전도는 우리 올해 아주 토요일마다 이 팔달산 지역에서 강력한 전도를 하겠다 해갖고 매주 당장 내일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행복한 전도팀으로 시작해서 선교회 원장님이 앞장서서,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아마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전도해 주십시오. 전도. 그래서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또 강사를 불려서 훈련도 하고 그럴 거예요. 사역팀 활성화, 심화된 신방과 셀그룹을 정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매일매일 지속되고 반복되는 기도로 나타나야죠. 그럴 때 우리가 새해에 꿈꾸며 간구하는 이런 영역들,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 사업장이든 이웃이든 아니면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느 영역에서든지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크고 비밀한 것들,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천국의 그 크고 은밀한 것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 포기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아유 우리 시부모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40년을 기도해왔지만 아직도 안 믿으셔. 아유 이제는 포기해야겠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300일 600일 1000일 만일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 나이를 이렇게 365일마다 한 번씩 반복되게 하셔서 우리 나이를 계산하게 하셨을까? 보세요, 우리가 임의로 날짜를 계산하는 것 같지만 임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법칙을 따라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그죠? 하루는 뭐예요?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잖아요. 모르셨어요? 그 다음에 한 달은요, 지구가 달을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구나.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해는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와 달과 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반복되게 하시고 한 달이 반복되게 하시고 1년이 반복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시작해가지고 막 저 끝까지 달려가면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매달 월삭 기도회로 하루를 새롭게,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새로워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럴 때 지금까지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더라도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실 일들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올 한 해는 크고 은밀한 것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갖고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부르짖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 교회 차원으로도 기대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고 부르짖는 거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풍성함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 숫자적으로나 뭐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우리의 지혜와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에서도 가시적인 것으로 목격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잔 말이죠. 저기 7가지 영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뭐 새로운 뭔가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풍성하게 채우신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예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도록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우리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쭉 좀 사람들이 위축돼 있다가 우리 전교인 걷기 축제를 하면서 와, 우리 교회가 이게 가능하구나, 이제 그 한 3년 동안 위축돼 있었지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졌잖아요. 그죠? 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12월 25일 또 막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온 성도가 함께 막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때 뭐예요? 아, 이제 살아나겠네 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제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2월 초인가? 저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이렇게 저도 위축돼서 좀 힘들어 있고 나이도 들어가니까 더 이렇게 힘들어 있고 그러는데 어느 주일을 딱 지났는데 그 주일 밤에 막 이렇게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뭔가 비전이 생기고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뭔가 기대가 되고 웬일이지?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처져 있고 위축돼 가지고 너무 힘들어 있었는데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무 뭔가 이유는 없는데 지난주일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막 비전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이렇게 활력을 갖게 하고 또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그와 같은 비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크고 은밀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허락하실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기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크고 은밀한 일들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하는 삶, 구하는 새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2023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